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또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보실까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무슨 때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함도 아니요 세상을 위함도 아니요 오직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비옵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마 지금도 그때 들었던 기도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그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냥 하나님 저 제자들 남겨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저들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임을 아셨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불법이 난무하며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며 또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며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므로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므로 나를 믿는 너희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기가 편하고 정말 좋은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암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운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어렵게 살고자 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악의 영들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깨어나라, 건신하라. 여기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산길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더라도 그냥 건성건성 교회 다니고 그냥 대강 믿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믿고 누구보다 주를 충정히 섬기는 참 믿는 자들을 지금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도 방심하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삼키고 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신하라, 깨어라, 깨어 계시라.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치 순한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한 양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그리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한 양이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저들을 미혹하거나 저들이 해치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도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게 구할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도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지켜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의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의 병이 되고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건신하고 기도하고 약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하심으로 거룩한 자라, 성도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중에 성도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세인트,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그냥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주신 직분이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불려지게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성자처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태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데 뭐 때문에 다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께 거룩함을 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에 물들고 죄로 더러워져서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 주의 전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주의 불에서 나를 씻어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험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서 예배할 때는 짐승이 아닌 우리의 몸이 험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험 없이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내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고 거룩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무엇으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오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고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말씀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둠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19편 144절에도 주의 정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시렵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씻을 수도 없고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심령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말씀이 죽은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내가 말씀 들을 뿐 아니고 또 이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게 돼요. 이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고 먼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렇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로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속죄 제물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을 하나님께 먼저 거룩한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뭔가 하면 저들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굉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빌립이 주여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예수를 볼 때 그에게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구하기를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영광은 뭔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들림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영광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서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주와 되시기를 주가 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